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 운영하는 심호사입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 10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적이 내려오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기적이 내려오는 믿음은 절대 순종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십니까? 영적 기도 행위와 예배 의식의 참석, 그리고 각종 희생적인 봉사행위입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행위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교회의 관행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과 기도응답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신이 교회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해왔는데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죠. 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란 실제적인 믿음이 없이 오직 종교적인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현대교회에서는 영적 기도 행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각종 희생적인 봉사행위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대신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처럼 교회 와서 예배식에 참석하거나 각종 희생적인 봉사행위를 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피시죠. 즉 성례와 동기,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죠. 교인들이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죠. 단지 교회에서 명령하는 예배의식에 참석 여부나 11조나 각종 헌금을 내는 행위,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각종 자원봉사에 순종하는 여부, 사람들의 손을 잡아끌어 교회 의자에 앉히는 행위 등을 종교적인 활동,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예배식에 참석하거나 신앙행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이 교회의 관행으로 만든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담임 목사의 권면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기복신앙과 목회자의 목회 성공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되어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쓰레기통에다 죄다 버리고 마음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 말씀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당신이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을 매일 배부르게 먹는 것이 당연하겠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거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거주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동일한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 말씀을 읽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도록 애써야겠죠. 그러나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식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해왔던 기도는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식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의 신분이죠.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인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아와서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번질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기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